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심히 연약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살기를 간절히 원해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옵니다. 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인생을 늘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고 놀라우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어 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형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멍에를 매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위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기도의 68일차 오늘 열왕기하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너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장.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아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셨습니다. 여호아스는 아람의 학대로 인해 고통을 겪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한 구원자를 보내 아람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또다시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둔 채 하나님께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사마리아에서 다스렸습니다. 어제 12장에서 본 7살의 왕이 되어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요아스와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열왕기 하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항상 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여기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열왕기하가 복잡한 이유가 이렇게 동명이인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되어 29년간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3절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아사랴가 16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이 41년이라는 것이 말해주듯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가장 큰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번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공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된다면 그것들은 헛될 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은 남유다의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살의 왕이 된 아사랴는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도 그의 아버지 아마사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두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4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사랴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고작 6개월밖에 재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살룸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살룸의 반역으로 예후 왕조는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만약 예후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했다면 그의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살룸이 반역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한 달밖에 재임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문하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13절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14절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문하햄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0년간 다스렸지만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17절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문하햄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2년을 왕위에 있다가 베가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23절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베가 역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0년을 다스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호세아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27절 2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남한국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끊임없이 반역으로 왕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하여 왕위를 이어가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역으로 왕조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남왕국 유다의 왕들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남유다의 왕 요담은 25세 왕이 되어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도 그냥 용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제 16장을 봅니다. 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는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 의하여 그들이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특별히 아수르의 여러 종교적인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아주 악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은 참으로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9년 동안 다스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17장 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호세아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여 잘 섬기고 있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죽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이 왕이 되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애굽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등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특별히 17장의 말씀에서는 7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7절부터 18절까지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밑줄을 그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절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너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여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수르 왕에 의하여 주전 722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23절에 한 번 더 밑줄을 긋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다시 한번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8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한 죄악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경계가 되어서 늘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